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오늘 저희 감사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감사라고 치면 아주 단순하게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다를 치면 고맙게 여기다 그냥 그렇게 나와 있어서 고마워하는 마음은 고마워하는 마음인데 그렇죠. 그게 감사죠. 뭔가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소소한 감사 뿐만 아니라 훨씬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라고 할 때 감사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고마워하는 마음일 텐데요. 이 성경에서의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느낄 때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감사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예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 카리스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은혜가 구체화된 모습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쓰일 때는 그게 아니라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 되게 뭔가 리더십이 있고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카리스마라고 쓰지만 본래는 사실은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은 그냥 신약 성경에 종종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옮길 때는 감사하다라는 말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죠? 은혜라고 느낀다면, 이게 참 은혜구나 라고 느낀다면, 참 감사하구나. 이것과 사실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혼자 잘 놔두어도 혼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도와주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은혜다라고는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다라고 쓸 때는 혼자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할 때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내버려둬도 잘할 수 있는데 자극하고 격려해서 조금 더 나은 자리에 가게 된 것을 은혜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이제 사실은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목사님이 같은 얘기 해주시는구나. 또 뭐 꼭 이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은혜다라고 얘기를 사용하는데 우리의 말과 이 실제의 내용이 얼마나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언어라는 게. 근데 은혜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의 표현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혼자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수렁 같은 데서 찾아와 건져낸 것에 대하여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럴 때에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다른 어떤 것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은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에서 성경에서 얘기할 때 감사한다는 말은 굉장히 큰 깊은 그 인간의 심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은혜가 얘기되는데 한편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고 그 다음에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설 수 없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게 또 은혜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인데 하나는 내가 도저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지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 복음은 이제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 뒤쪽으로 가면 나와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게 혹은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은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가 도저히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셨는가,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무엇을 권합니까? 변화되라고 권고를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은혜에 근거하여서 변화를 받고 변화되라고 권고합니다. 근데 변화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것. 아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절망이 인간의 실존적 절망이거든요. 스스로의 죄에서 스스로의 공허감에서 스스로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아까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다 앉아 있는데 제 큰딸이 안 들어왔어요. 왜 뭐 하고 있었냐면 그 전까지 아이들이 숨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숨었어요. 너무 잘 숨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들은 다 앉아 있고 얘는 숨어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길을 만약에 벗어났고 밖으로 나갔는데 다만 없어진 게 아니라 숨은 게 아니라 만약에 사고를 당해서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으며 누가 풀어낼 수 있겠느냐. 죽음의 상황이죠. 그런 형태의 사고가 아니랄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앞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앞에서 아무도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앞에 울부짖고 안타까워하고 울 수밖에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제 딸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유일한 해결책은 성경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라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영생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변화되라고, 근데 그것에 근거할 변화를 요구하는데, 변화를 요구하는 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었었어요. 아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자기에게 집중되어서 자기의 실존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 그 몸인데, 그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종류의 제사일까요? 속죄제일까요? 속건제일까요? 제사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제사들도 있고, 속죄제일까요? 속건제일까요? 화목제일까요? 감사제일까요? 가장 여기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가운데 가장 어울리는 것은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일 것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제가 방언을 하는 거 아니죠? 화목제라고 하는 이렇게 큰 바운더리에 화목제 안에 서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마주친 자가 나타내는 반응이니까. 근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제사와 달라요. 다른 제사는, 예를 들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죄를 위하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감당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것처럼. 근데 화목제는, 감사제로 드려지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먹습니다. 근데 당사자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이 먹고요, 이웃이 먹고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먹습니다. 화목제 제사는 3일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3일이 지나도 남아있으면 태워버려야 돼요.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 잡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정도씩은 되시죠? 네,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제가 3일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양이 별로 안 많거든요. 이 얘기는 3일 안에 다 먹으라는 얘기는 잔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와 화목 제물 되셔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소령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영광에 예수께서 세워 주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셔서, 자기 몸으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입은 사람들인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이 개인의 삶의 문제에서 어떻게 나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얘가 당신의 절규가 아니라, 물음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다른 누군가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으로서, 화목제물로서, 감사의 제물로서 당신을 내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불어 함께 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것을 성경은 변화다, 이게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지향이 달라지고, 초점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러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공궁에서 건지시고 스스로 설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은혜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영어에, 제가 영어를 뭐 썩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에 help라는 말이 있고 support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의미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영국에 Bring Up International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세요. 그분과 같이 방을 썼어요.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방을 써가지고
밤잠 안 자고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 3시까지 제가 계속 물어보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고급 강의를 아주 그냥 그렇게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서포트라는 말과 헬프라는 말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헬프라는 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와서 대신해 주는 것, 그런 형태의 도움을 헬프라고 얘기를 하고, 서포트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새로운 팁을 주고 물음을 주고 하여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심해서 시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그 변화를 낳게 하는 것, 그것을 서포트라고 한다. 두 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프에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스스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찾아와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포트랑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건져낸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너는 변화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민기가 요즘에 약해 잠바 이 자크를 채우는데 요즘에 합니다. 요즘에 제법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제대로 못 놓고 막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게 부러질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둬야죠.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아빠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껴주고 잡아주기도 하고. 뭡니까?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요, 2살 때는 아빠가 해줬죠.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하여 헬핑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포트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팁을 주고 도와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극하는 것을 서포팅이라고 합니다. 헬프는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헬프는 그 사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하지만 서포트는 그 사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변화를 낳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헬프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칩시다. 수영을 못하는데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저도 수영을 썩 잘하지는 못하는데 물에 들어갑니다. 가끔씩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10cm도 크잖아요. 김사영 집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웃어주시면 제가 덜 미안한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막 수구하다가 막 공이 저기 있어서 내가 잡으려고 뛰어들었는데 바닥이 안 닿는 거예요. 꼬르륵 하는 거죠. 죽었구나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제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는 끝냈습니다. 그분에게는 여길 닿더라고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필요한 건 뭡니까? 헬프예요? 아니면 서포팅이에요? 헬핑이 필요한 거죠. 거기서 와가지고 당신 수영을 못하시는군요. 제가 어떻게 하면 수영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모아서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피면 안 됩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올 수가 없죠. 거기서 필요한 것은 헬핑입니다. 채를 끄잡고 아무 데도 못 들고 목 붙잡게 하고 끌고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예수께서 찾아와 자기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잡아 건져내신 것,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헬핑이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변화되라 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면한다, 도와준다, 그러니까 자극한다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파라칼레오. 칼레오라는 말이 부른다, 콜링이고요. 루펜입니다. 루펜. 부른다는 말이고,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옆에서, 그러니까 주위, 파라솔 아시죠? 이렇게 뺑뺑 주위를 둘러가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내가 하나 있으면 나를 주위에 둘러놓고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부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자극하고 질문을 던지고 팁을 주고 하여서 이 길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헬핑 자체는 변화를 낳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리고 나온 사람에 대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변화되라고 권고합니다. 네가 하라고, 네가 해보라고. 성령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시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주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위로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자극하고 보여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나타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물속에 빠져서 수영 못하는 사람 데리고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어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모델을 보여주고 짐져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일을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하여서 변화의 자리에 서도록 지지해 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합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이지요. 간구하시지 마시고 그냥 내 인생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들어오셔서 나를 그냥 건져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숙제가 있는데 그냥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방학 숙제 내일 개학인데 엄마가 대신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엄마가 대신해 줬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라고요? 이렇게 함께 잡아준다. 그래서 내가 놔도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 밑자리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물음을 물으시고 해보라고 하시고 자극을 하시고 할 수 있다, 괜찮다, 다시 해봐라 라고 자꾸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셔서 누가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보도록 기다리시고 쟁겨주십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예요? 무엇이 변화의 목표, 방향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누가 간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행해 주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는 자기로서의 절망과 부르짖음을 부르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몸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배부를 수 있는,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의 부름인데 그것을 위하여 누구를 내어주냐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 이후에 13장 그 이후에 내내 우리의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의 짐을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 있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채워서 그를 세워주는 것, 헬핑하고 서포팅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서포트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서포트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헬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서포트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아무도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동시에 곁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로마서 15장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인내와 위로가 됩니까? 변화하라고 나의 모든 은혜와 도움과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너희 삶을 여기에 세워놓았으니 변화하라고, 달라지라고. 네가 실제로 네가 연습하고 네가 해서 수영 할 수 있는 사람 되고, 네가 밥해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끼 해주고, 너의 삶의 기억에서의 고통이 누군가의 삶의 기억에서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울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울고 웃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웃는 사람이 되어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서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헬핑, 도와주시는 것,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신 이 경험이 없었다면 아무도 이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해보고 다시 시도하고 내가 걸어간 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너희를 먹인 그 일을 너희가 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로 하십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방향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인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로마서 15장 7절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게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우리를 서포트하시고 도우시고 자극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셔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뭘 하냐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게 부부로서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과 삶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스스로 나는 서포트만 필요하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져주십니다.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곁에서 돌보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변화의 목적은 내가 영웅이 되거나 내가 남다른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받아 그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누어주신, 받으신,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인내하시고 위로하시고 권고하셔서 내 안에 변화를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루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변화의 자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